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형제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2부 예배에 처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고 바로 가지 마시고 라비로 가시면은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가시면은 새가족팀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여러분들 환영해 주실 겁니다. 꼭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계속해서 처음으로 또 온라인으로 형제교회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팀에서 연락드리고 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늘 그렇듯이 우리는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바라면서 형제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소식은 관계기술 훈련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2월 19일부터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22일까지 빌딩2에서 진행이 됩니다. 관계기술 훈련 이번 1단계는 이규원 목사님,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섬기시고 계시는 이규원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 주십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4월 12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70여 명의 분이 등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여서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수요 여성 예배 소식이 되겠습니다. 3월 4일부터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매주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소그룹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나 오늘 라비로 가시면은 데스크가 있습니다. 가셔서 소그룹에 사인업 해주셔서 또 소그룹에서 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50기 1:1 제자 양육반 소식이 되겠습니다. 1:1 제자 훈련은 형제교인이면 모든 분들이 다 동참해야 되는 그런 사역이 또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 동반자를 하신 분들이 양육자 과정, 이제 리더십 과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섬김을 받는 그런 동반자 과정도 좋지만 또 섬기면서 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동반자 하신 분들은 많이 사인업해 주셔서 또 양육자로서 또 주님 앞에 서시기를,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자리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미션 빌더 아울리치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커미션 대추농장 루스안밸리 이제 캘리포니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닐하우스가 필요해서 또 저희 팀이 가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줘야 되는 또 귀한 또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QR코드로 여러분들께서 사인업해 주셔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웹사이트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전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 공동체로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분주한 삶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흡족해 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이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이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선포합시다. 주는 반석, 주는 반석,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반석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반석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주는 반석,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주 나의 모든. 교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는 반석,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주는 반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인생의 반석이 되시며 교회의 반석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교회의 반석이십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것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네 아버지 계심을 그는 계셨고 계시며 오시네 아들 주시고 성령을 부사 치유하시고 부활과 구원을 성도의 눈에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라 온 하늘아 할렐루야 우리 믿네 그새 중에 신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셨네 오 우리 믿네 셋째 날 아침에 무덤 열고 예수 부활했네 주 다스리네 영원히 찬양해 성도여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라 온 하늘아 하나님께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라 온 하늘아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믿네 구원의 복음 우리 믿네 주 말씀을 우리 믿네 성령의 역사 거룩한 교회 위에 우리 믿네 천국의 왕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믿네 할렐 아멘 아멘 우리 믿네 보혈의 능력 우리 믿네 십자가 구원 우리 믿네 끊어진 저주 무덤에 묻혔음은 우리 믿네 부활의 소망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믿네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라 온 하늘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라 온 하늘아 외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노래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교회의 외침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 엎드려 주를 경배하네.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으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모든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freedom, if you bear his name, sing the song forever, land, sing the song forever and amen, and the angels cry, holy, the creation cry, holy. Highest, your name is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thrones and dominions, all powers and positions,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your name, your name.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Oh, thrones and dominions, for power.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y, holy.
Oh, sing holy. Holy, you will always be holy, holy forever. You will always be holy, holy forever.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열방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무게는 때로 우리를 낮아지게 하지만 그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영적인 쉼표이자 다시 일어설 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작은 일상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범한 일상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정직한 행동, 진실한 미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한 때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보내는 선교사와 보냄받은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거대한 미국 땅의 주인은 정치인도 권력자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수단으로 가득 찬 이 땅의 정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오니 오직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념과 인종, 가치관의 차이로 깊이 갈라진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미움과 비방의 소리가 잦아들게 하시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마음 대신 긍휼과 이해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역시 홍해 앞에서 길을 내셨던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족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완악한 마음이나 꼬여버린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불러주셨던 주님, 주의 부르심 가운데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사역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갈급함을 채워 주옵소서. 지치지 않는 믿음과 하늘의 기쁨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당신의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하고 맡겨진 일에 성실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된 부르심임을 깨닫고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네. 오늘 부르심에서 삶으로 시리즈 네 번째 마지막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목회자가 이 단상에 설 때는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설교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섭니다. 이것이 내가 전하는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요, 또 하나님의 또 소망이 담긴 이 말씀에 반응하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르심에서 삶으로 라는 시리즈로 네 번의 삶의 중요한 원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첫 단계가 뭐였습니까? 부르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정체성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출발선을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정체성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흔들려도, 내가 세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이 내 자아가 무너지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네. 지난주 시애틀 시악스가 슈퍼볼 우승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과테말라에서 주일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와서 TV를 틀어보니까 스페인어로, 미국 방송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스페인어로 후반부 경기를 봤습니다. 그 경기 후에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풋볼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를 보여줄 뿐이지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서 이기고 지고 비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아주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우승한 것보다 제게는 이것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야, 참 이 선수들 중에 그 TV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있구나. 여러분,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일어남과 재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그 성벽을 보면서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 앞에 있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성벽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calling,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무너짐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는 일어나 다시 재건하리라,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부르심에서, 그리고 이 사명. 자, 그 다음 단계가 뭐였습니까? 세 번째, 맡김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하나님의 승인만을 요청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 네 번째, 오늘 네 번째 시간, 다르게 살기,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정렬하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정체성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정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정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두 주 전 저희 교회 하이소에 첫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이 하이소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2학년의 학생들로 구성된 형제교회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6개월여의 그 연습 끝에 감동적인 연주를 선보였어요. 제가 이 연주회를 보면서 제게 더 감동적인 게 뭐였냐면, 그 장면이 뭐였냐면,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런가 하면 실력 차이도 많이 나는데, 이 고등학생들이 이 저학년 학생들을 이끌며 하나됨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내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이 고등학생들이 형, 누나, 오빠가 돼가지고 이 저학년 학생들, 어른 학생들을 이끌면서 함께 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고자 인내하며 그리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제게는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시작되기 직전의 풍경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대 위 연주자들이 각자 자기 악기를 꺼내어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 소리는 소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휘자가 등장하기 직전 오보에가 라 음을, 이 A 음을 길게 뽑아내면 모든 악기가 그 소리에 자신의 음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튜닝, 즉 정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명기를 할지라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연주자를 할지라도 이 기준 음에 정렬되지 않으면 그날의 연주는 불협화음으로 고통을 주는 소음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기준 음에 정렬이 될 때 그날의 연주는 세상을 치유하는 명곡이 됩니다. 나의 삶은 세상에 감동을 주는 명곡인가? 아니면 피로감을 주는 소음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너희의 인생을 조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절대적인 기준 음에 너희의 삶을 정렬하라.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가치에 너의 인생을 조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절대적인 기준음에 너의 삶을 정렬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정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르게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을 말해요.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정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누구예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다면 증거를 대봐라.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이는 증거를 남겨두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읽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무대인 거예요.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정렬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정렬된 그 다른 삶을 살려면 첫째, 우리 삶의 동기가 정렬되어야 돼요. 삶의 동기가 정렬되어야 돼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Therefore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네. 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어느 정도인지 가슴이 뜨겁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분에 넘치는 사랑이죠. 분에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거죠. 다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고 채찍을 맞으며 창에 옆구리를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셨어요. 가장 처절한 심판을 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쓸모없는 나를 왜 구속해 주는지 너무 감격스러워. 알 수가 없는, 이 알 수가 없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나를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무조건 사랑하시며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사랑,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여러분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시티 스터트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톱을 달리던 학생이었어요. 크리켓이라고 하는 운동 선수였어요. 보장된 출세의 길이 그 앞에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의 길에 나서자 누군가가 와서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이것은 자네에게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아니, 이건 자네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이때 그의 길을 떠나면서 이 시티 스터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바치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 비하면 지나친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가 지나치다 그러고, 누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도 지나치게 한다고, 헌금도 지나치게 한다고.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모르면 다 아까워 보여요. 지나치게 보이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알면요, 봉사, 시간, 예물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어요.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송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이 그러므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죠. 내게 뭐 어떤 그런 의지적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그러므로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그러므로의 이 은혜, 그 은혜가 넘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영적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몸을 드린다는 것은 삶을 드린다는 거죠.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란 합당한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소를 떠날 때 삶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 삶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서 내가 정직을 선택하고, 가정에서 내가 따뜻한 내가 말을 건네고, 사회에서 갈등의 상황에서 용서와 축복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선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영적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이 장소에 국한시키지 마세요.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여러분 이 박스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어느 곳에서든지 삶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직장에서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바깥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 모여서 1시간 드리는 이것을 예배라고만 여러분 받아들이니까, 이 문을 열고 나서면서부터 삶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한 그 은혜에 감사한 감격, 삶은 다 잊어버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그냥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합당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렬되어야 돼요. 삶의 방향이 정렬되어야 됩니다. 자, 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이 세상을 conform, 닮아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reform, 변화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기준점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정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렬이 되면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로 정렬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풍향계와 나침반이에요. 풍향계와 나침반. 이 지붕 위에 달린 이 풍향계는 바람이 부는 그 방향에 따라 몸을 돌립니다. 동풍이 불면 동쪽으로, 서풍이 불면 서쪽으로, 그렇게 향합니다. 주관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바람에 따라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풍향계 인생이에요. 나침반은 거센 바람이 불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방향, 북쪽만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된 삶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의 바람을 따라가는 풍향계입니까? 아니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말씀에 고정된 나침반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풍향계로 살아가면 세상의 노예가 되지만 나침반으로 살면 인생의 항해자가 됩니다. 인생의 항해자가 돼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한 인물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서 바벨론 아카데미에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문화를 3년에 걸쳐 배우도록 특혜를 베풀어요. 네. 이 포로로 끌려온 아이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노예들 가운데, 네.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발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특혜를 줍니까? 그것은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죠.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고자. 그 3년 훈련 받는 동안에 어떤 스토리가 나옵니까? 3년 훈련 받는 동안에 왕의 진미를 먹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왕의 진미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거예요. 그 고기, 우상에게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의 신앙적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이 교묘한 유혹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어요. 마음을 정했다는 것은 한 방향을 선택했다는 거죠. 내 생명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마음의 나침반을 하나님께 고정했어요. 그리고는 육식 대신에 채식을 택합니다. 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택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열흘 후에 보니까 그의 얼굴이 다른 동료들보다 더 건강하고 빛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기를 먹지 말고 채식을 하세요. 다니엘 식단을 하세요. 라고 하면 그건 메시지가 아니죠. 이 채식주의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아니 여러분,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의 얼굴에 빛이 나고 더 건강해진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요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평강, 그 은혜. 여러분,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죠.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생명도 날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세상을 닮아가는 풍향계가 되기를 거부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겠다는 이 단호한 정열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의 나침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로 정렬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거절해야 할 왕의 진미는 무엇입니까? 자, 그리고 셋째, 우리 삶의 목적이 정렬되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정렬돼요. 자,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분별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험에서 입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모습을 비교하면 주일에 교회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평일에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얼마나 다르게 사는가? 삶의 목적이 정렬된 사람은 막연하게 살지 않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세 가지 팩트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선하시고, 이 선택이 타인에게도 유익한가? 둘째가 뭐예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선택을 보면 미소 지으실까? 세 번째가 뭐예요? 온전하신, 나의 선택은 온전한 열매를 맺는가? 이 세 가지를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정렬된 사람은 결과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네. 결과를 성공이냐 실패로 말하지 않아요. 뭐가 성공인 줄 아닙니까? 과정을 성공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요. 그래서 뭐예요?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고, 성공한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오는 한 주간 이렇게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자비하심 앞에 하나님,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네. 아무 쓸모없는 자,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일 삶의 동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정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미디어 보는 시간을 하루 30분 줄이고, 아시겠죠? 하루 30분 줄이고 그 시간을 생명의 삶으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정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 나의 선택이, 오늘 내가 내리는 이 결정,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온전한 열매를 맺는 일인가? 매일 삶의 목적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정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렬이 되면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로 정렬이 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정렬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한 자예요. 너무나 존귀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꿔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너무 존귀한 여러분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증명해내는 다르게 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당신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또한 여러분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정렬합니다. 하나님, 나침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증명해내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머무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그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는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다시 한번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도우실 이 시간에는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에 내 삶을 정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의 영적 귀가 열어져서 하나님 뜻이 분명히 들리고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뜻이 보일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뜻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띄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 길이 보일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쳐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돌보며 서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끝까지 주님 뜻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정렬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결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고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그 뜻을 바로 깨닫고 용기 있게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밟고 지칠 때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이끄시며 또한 우리에게 형제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서로가 격려하며 주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더욱더 하나로 주님의 사랑의 띠로 묶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정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형제교회와 주님이 세운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오늘 살아 계셔서 우리 삶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나가서 행복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